제가 선교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학교에 좀 복잡한 일들 때문에 검찰청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증언들과 이야기들을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검찰이 이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검찰들이 혹시 제일 맡기 싫어하는 논쟁이 어떤 논쟁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좀 정치적인 이슈,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검찰이 웃으면서 교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닙니다. 검찰들이 제일 맡기 싫어하는 사건은 교회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다른 어떠한 검찰들의 사건들을 조사하고 증거들을 드러냈을 때 그 증거가 분명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복하고 그 법정의 결론을 순복하면서 나아간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경험해본 모든 교회의 법적인 문제들은 항상 항소를 끝내서 대법원까지 가야지만이 끝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법정의 일들이 들어오면은 검찰들이 제일 꺼려한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교수님은 그 분들께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제가 그런 목회자들 양성하는 교수인데 제가 더 바르게 신학생들을 양육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갈등의 모습, 분쟁의 모습, 그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요?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며 주장하는 그 주장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갈등을 야기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교회가 가져야 될 분명한 건강한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며 주 안에서 건강한 한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지 못한 여러 교회 속에서 나아가는 분쟁의 모습, 이러한 것이 사실 우리들의 현실의 교회의 모습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작은 여러 갈등의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성도들에게 오늘 권면하며 편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이 바울의 권면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사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30절은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2장부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바울은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첫 번째 주장은 교회의 연합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사실 긴 시간 동안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들하고 다르게 바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바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자주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도왔던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빌립보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들이 왜 그러한 헌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자신이 보면서 느꼈던 4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슨 권면의 모습입니다.
보통 권면이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잘 타 이르는 어떠한 것을 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무엇을 타이른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즉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를 그 성도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그저 내가 얻는 어떤 위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위로에 우리는 굉장히 귀가 쫑긋 열립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실 저희들은 친근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의 위로도 그러한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항상 있다면 어떠할까요? 오늘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을 넘어서 사랑의 위로, 즉 성도들 간에 주고받는 위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는 위로의 내용들이 그러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며 그를 물질적으로 돕고 후원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으로 지금 바울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주위의 여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위로였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행동들은 성령과 함께함으로 깊은 교제로 이어지는데요, 이 교제 역시 가벼운 친교의 모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가볍게 식사의 교제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귀고 있는지에 대한 교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삶의 영역의 부분들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팔아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채우는 사역, 그뿐만 아니라 홀로 있고 과부이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그들을 케어하는 모습, 이러한 것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마음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제입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긍휼함과 자비심으로 그들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건강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을 분명히 목도하였고 자신 역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교회,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그저 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손을 펴서 돕는 그러한 교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도대체 바울은 어떠한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완벽해 보이는 것 같은 이 교회의 모습 속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 갈등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이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은 그 영광이 사실 서로의 주장과 생각이 다름으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문제였습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지, 바울이 권면하고 있듯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며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하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저 그 갈등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에 사실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것으로 힘써 나와야 됩니다. 서로의 열심을 내다보면은 충돌하고 아픔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감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바울은 오늘 이 갈등, 한 가지의 생각을 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우리는 때로 서로 다툼과 허용을 서슴없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권면은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복음의 진리와 어긋나지 않았다면 서로가 양보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도 많은 고통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그 핍박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믿음을 이어갔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조용히 살펴보면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행동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이단과 같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며 자기가 그 모든 것에 해결을 하기 위한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들이 바로 이 다툼과 허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기 위한 어떠한 행동 때문에 발생한다고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제안한 마지막 경고, 마지막 권면은 오직 겸손함으로 서로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내 자신의 속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것 때문에 이 문제의 갈등을 야기하는지를 돌아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주장들을 펼치면서 교회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 교회 속에서는 이러한 크고 작은 갈등들이 혹시 없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갈등들이 생긴다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은 잠시 멈추어 두고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허용과 투기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그 삶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들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기에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 그 상황이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우리의 감정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사실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너무나 자주 부딪힙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들의 욕심과 열정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혹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열정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신 그 이유를 돌아보며 이런 연약한 나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 사람마저도 사용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며 조금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나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자 자기의 것을 도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나만 믿음으로 나만 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나만 기도하면은 된다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잘 될 때에 내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많은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고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쳐있고 무기력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발견한다면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몸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몸의 기능이 각각 잘 발휘되어져야만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때에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몸된 교회,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저희 제일성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하나됨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돼. 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내려놓고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돼 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혹시 이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면 내가 바로 남들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는 바울의 권면이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 우리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돌봄의 사역, 교회가 하나 되는 사역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2인 삼각 경기, 교회 체육대회면 꼭 한 번씩 하는 경기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쪽 다리만 묶고 달리는 경기. 이 경기를 할 때 굉장히 빠른 사람과 한 팀을 이룬다고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그 보폭을 맞춰서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야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남을 더 생각하고 돕고 섬기는 일. 우리는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이 생각이 내 자아를 더욱더 드러내는 것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당회로부터 결정한 그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각 몸의 모든 지체로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앞장선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 하나 되는 몸된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 믿음이 있기에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지역 주의를 돌아보며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 제일성도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